한국전쟁 때에 미국군 장성들의 아들들 무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거 원래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면 자녀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자원적으로 지원해서 무려 장성의 142명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참 두 사람의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제임스 벤 폴리터 장군의 외아들이에요. 그가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지미 벤 폴리터 중위가 자원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해요. 제발 가지마. 그때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저는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을 갑니다. 저와 함께 비행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한국 전쟁에 와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1952년 4월 4일 날 실종이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실종이 돼요. 미군은 수색대를 파견해서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인 벤플리트 장군은 모든 수색을 중단시켜요.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전사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저는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윌턴 워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그 구이동에 워커힐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커힐 호텔. 이 워커힐 호텔은 워커힐은 언덕이잖아. 워커는 뭐냐면 바로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언덕이 워커힐이에요. 이 윌턴 워커 장군은 한국의 첫 번째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에 역사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무너졌을 때에 낙동강 전투로 다시 우리나라를 간신히 위기에서 건져내는 큰 역할을 해요. 이렇게 치열하고 급박했던 전쟁 초기에 이 워커 장군의 외아들인 샘 워커 데이가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 24단 보병을 이끌고 그는 야전 지휘관으로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1953년 12월 23일 날 안타깝게도 이 워커 장군이 그 워커힐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이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워커 데이는 끝까지 자신은 이 한국을 떠날 수 없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때 메가더 장군이 강제 명령을 해서 그 미국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도록 돌려보냅니다. 그런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는 1977년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육군 대장이 돼요. 미국 역사에 아버지와 아들이 별 4개를 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그는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와서 이 한국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충성입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완수하는 이 충성된 마음.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뭐냐? 오늘 우리 이 한자에 보면 이 마음 중자에 아니 이 중간 중자에 마음 심자가 이게 충이에요. 충성의 충은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다 한다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heart.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일을 하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은 바로 말씀원과 이룰 성자예요. 자기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신약의 헬라어도 파스타스입니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다 뭐냐? 처음에 착하다 뭐냐? Good and faithful servant. Good, 착하다. 이 말은 뭐냐?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응? 거짓이 없어요. 자기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람. 둘째는 돈에 진실한 사람. 내가 보니까 이 돈에 진실한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정말 저 사람 괜찮다, 정말 쓸만하다 이런데 돈 앞에 가니까 다 미쳐버리더라. 이 돈 앞에 눈이 돌아버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백날 입으로 부러지져 봐도 주님보다 다 돈을 더 사랑하더라.
돈 몇 푼 벌리면 다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 돈에 진실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돈에 진실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퍼펙트한 인간이다. 셋째로는 일에 진실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뭘 하나 좀 시켜놓으면 말이지. 보는 데서는 하는 척. 내가 없으면 그냥 개판치고만. 우리 직원들도 그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내가 한국 가고 나면 내가 없는 동안 일하는 것들 보면 그냥 다 진실되지 못하고 적어도 말에 진실하고 돈에 진실하고 자기의 일에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세요. 어느 조직이든 이런 진실되고 충성한 사람 몇 명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조직도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조직이 살아나더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이 충성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가정, 내 사업,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깐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청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재능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이건 각각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세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보니까 첫째, 바로 가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줄 때 어떻게 액션을 하냐. 첫째는 바로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지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주의 좀 하세요. 난 돈 벌어 살 겁니다. 앞으로 나 퇴직한 다음에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리타이어하면, 퇴직하면 나는 신학 가서 공부해서 선교사로 섬길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그거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바로 갔어야지. 바로 무슨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시래기라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야지. 세상에서도 다 나가라고 쓸데없이 이제 뭐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서일 그 곳이 없는 그때에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물론 뭐 안 위해 사는 것보다 아름답겠지. 그러나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충성된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가서 right now 바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장사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맡긴 그것으로 내 머리로 내 장깨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보니까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이 100%를 남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 매일 뭐 이 쇼핑몰에 이렇게 워킹하러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거기 가게들 보면 될 만한 가게가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그 무슨 치킨이야? 텍사스 치킨 빼고는 다 망할 것 같아. 텍사스는 내가 팔아주니까 안 망하고 다 망할 것 같아. 정말 이 장사에서 왜 가보면 이게 1년에도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한 3개. 계속 문 닫고 또 새로운 가게 열고 또 문 닫고. 적어도 장사를 해서 100% 이윤을 남겼다. 이건 뭐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지 않는 이상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어. 주인이 맡긴 이걸 어떻게든 손실이 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기울였느냐 이 소리.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2달란트를 남겼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하겠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있어. 언제 주인이 오시나, 하루라도 좀 빨리 오시면 내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희들도 이 심정은 알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숙제 내주잖아. 숙제를 잘한 날은 선생님이 빨리 숙제 검사하기를 막 너무 기다려. 계속 물어봐.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예요? 계속 물어봐. 숙제 안 한다면 숙제 검사할까 봐 막 심장이 그냥 오라더라. 나는 요거만 경험했어. 오그라드는 거. 한 번도 숙제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 얼마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구나. 야, 너 참 세상에서 똑똑했어. 너 참 잘났더라. 이게 아니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세요.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금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모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는 너무나 게으르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을 판단하며 변명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쥐가 굳은지 물은지 쥐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자기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3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물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거기에 충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도 보면 다 이렇게 맡은 사명이 있어. 다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는데 정말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덜거리고 못한다 그러고. 셋째는 주인 의식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잘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실패없는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가진 것도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작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적이 많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달란트가 크고 적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어.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보상해 주셨어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충성되고 진실함,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2달란트 가진 자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들고 그냥 낑낑거리고 따라오는데 내가 낑낑거리 따라온 걸 몰랐어. 알았으면 좀 방법을 쉽게 빨리 가는 법을 알려줬을 텐데 일부러 돌아왔거든. 좀 더 많이 걷게 하려고 낑낑거리고 그냥 와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너희들 그만해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자매들한테 좀 넘겨라. 나머지는 그 모래주머니 들고 따라올 자매가 있겠어? 아마 모래주머니 줬으면 시험에 빠져서 돌아갔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자에게 큰 달란트를 주면 그게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큰 걸 주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초점은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학벌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맡기세요. 내가 가끔 우리 아이들 인터뷰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 야 앞으로 너 계획이 뭐야? 저는 앞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그런 위대한 프리처가 되겠습니다. 설교자,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화학과 나온 자매한테 하나 물어봤더니 화학과라서 또 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인을 다 고치는 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세계가 빠지니까 말이 안 돼. 다 세계야 세계. 두 개만 하지. 앞으로 나는 선교지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좋다 이 소리.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 미래에 이룰 수 없는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하나. 지금 진실되지 못하고 지금 충성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유명한 파스칼이 그의 팡세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며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있으며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미래의 그 큰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넘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작은 일에 진실되고 충성한 자 내가 크게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암만 크게 서이라고 발부돈 쳐도 오늘 맡겨주신 일에 진실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이 초등학교 애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1년에 무려 100명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코올리 9살짜리부터 12살짜리 부모를 떠나서 일로 데려와가지고 그걸 바로 홈스테이 집어넣어 밤마다 울고 불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지. 그 아이들 돌본다는 것은 지금처럼 무슨 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아이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맨날 필요한 거 사다 나가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깎아주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신앙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몇 년을 지키셨냐? 7년을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거 피가 마른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하루가 멀다고 사고나 밤마다 부모들이 그냥 삿대질하고 전화하고 묵묵히 그냥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진실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맡기시는 요셉이가 노예로서 감옥의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대국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일을 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작은 일에 진실을 찾아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저 진실된 청지기만 있을 뿐이에요. 충성된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이걸 충성된다고 하지 않아요. 진실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무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도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바로 진실된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본분은 바로 충성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이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일을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충성된 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충성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보다 언제나 주인의 생각이 우선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주인의 기쁨이 돼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인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부둥 쳤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일 좀 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불평하고, 예배가 길다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고 불평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과 나의 일, 이걸 구분해요. 이거는 주님의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일은 하나도 없어. 잘 알아야 돼. 다 주님의 일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지.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마음을 다해서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어떤 것도 우리 일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학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학교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보니까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이것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리를 주시는 거.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뉴질랜드 땅까지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좋은 학벌이었고 능력이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라 말이야. 오늘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내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귀하게 설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소망이 있어. 오늘이라도 진실되게 충성되게 한번 살아보란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봐야 참담한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일을 했던 한 선교사분이 계세요. 오랜 시간 그는 애를 썼으나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가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할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두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갈 때 붉은 주단이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가 홀로 고독하게 걸어내려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군. 그는 고독함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함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주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주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